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2과 예수 놀라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6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많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름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에다 동그라미 치고 1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줄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까지 줄을 치시기 바라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가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그가 주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동그라미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임마누엘 동그라미 치고 2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주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시고 바로 임마누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이름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불렸던 그 이름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조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기묘자,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치시고 기묘한 모사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기묘자는 형용사로, 모사는 명사로 사용되어 하나의 이름, 즉 기묘한 모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칩니다. 기묘한 모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묘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 펠레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게 놀랍다는 뜻이며 모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 요에츠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즉 놀라운 상담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칩니다. 놀라운 상담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기묘한 모사라의 뜻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놀라운 상담가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에게 나와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문제의 해결책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기묘한 모사라, 즉 놀라운 상담가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 여러분 상담할 것을 알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알으면, 상담을 받으시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상담가, 기묘한 모사가 되십니다. 둘째로 저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사다입니다. 특별히 전능하다의 히브리어 원어인 샤다이는 여인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말인 샤드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뜻은 인생의 나락에서 절망할 때 어머니가 젖먹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에 묻혀서 잠이 들 때, 젖을 먹을 때만큼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안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 대상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의 노인으로서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나 새로운 소망이나 기대가 사라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근하게 안아주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치겠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인해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으며 주칩니다. 셋째로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치고 영존하신 아버지에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아버지란 말을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였지만 주로 보호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보호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스스로 아버지라 칭하였으며 심지어는 포로들에게조차 자신의 아버지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세상과의 우상과의 차이도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필요에 따라 우리의 손을 종종 놓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손을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운한 일이 있고 의심이 가며 낙심이 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 넷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함께 주치면서 읽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주치고 평강의 왕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칩니다. 전쟁과 갈등,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70년 가까이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 속에서 서로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통일이 되어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신과 영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통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 통일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영이 임하면, 평강의 왕이신 샬롬이신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진정한 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쟁이 사라지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샬롬의 의미는 주치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줄을 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백합화의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그리고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온전한 샬롬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해 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이신 분입니다. 전쟁과 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충족시켜서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깊은 나락에 떨어져 절망 중에 거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절망이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요.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이 생명을 누리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죽고자 했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삶을 애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팔로 그 품에 안아주시며 영원히 책임지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열거하였습니다. 먼저 기묘한 모사라고, 기묘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우리 주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상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어떠한 이름을 붙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는 자녀를 품에 안듯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였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이 종식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앞에 다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온전히 주인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예수님 이름의 참된 의미 중 가장 나에게 영향을 끼친 의미가 있다면 그 이유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1번에서 여러 일거한 이름들 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이름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를 이렇게 품어 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평안함을 다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품에 안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려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주일이 있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에 특별히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구역 예배 드리실 때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도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준비를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역 예배도 또 성탄 2부 성탄 감사 예배도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